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창조 시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 시대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긴 기간이지만 하나님은 이 기간의 기록을 단 11장으로 압축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막 증명하려고 읽기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자세로 읽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1장을 읽을 때 천지창조의 과정을 읽으면서 창조가 어떻게 말씀으로 6일 동안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읽기 시작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천지창조를 신화로 치부하면서 1장을 채 읽기도 전에 성경을 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 과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정밀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읽으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구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전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다음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전래동화는 구전으로 많이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동화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 또 하는 사람이 다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성경이 전래동화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원전 1500년경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과학이 발달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교육을 받았고 지적 수준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일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배경과 또 지혜로 설명을 하시면 모세도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모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이 우주의 신비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양자역학을 설명을 하시면 물론 어떤 분은 잘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적인 기호를 막 사용하셔서 증명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냥 거기서 은혜를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라는 생각은 하더라도.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그 위에 설명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500년 전에 그 말씀을 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적인 사고의 틀을 많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대 근동 지방의 설화와 발견되는 설화들이 있는데 그 설화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건 어디서 발견되는 설화야, 그거를 갖다가 쓴 거야 라고 치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그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현재 우리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우주를 만드실 때 그러한 과정과 또 역학관계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 분량은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다 담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세도 이해를 못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록된 그 말씀, 그 책을 우상화하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온갖 싸움이 일어나고 또 권력, 쟁취를 하려고 그것이 권력이 되니까 노력을 하고 인간은 또 그거 갖고 싸움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지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창조는 발견이 아닙니다. 창조는 발전이 아닙니다. 창조는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이고 창조물입니다. 발전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질서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하나님은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처음 이 3일간 하나님은 나누셨습니다. 우주를 나누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땅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누신 공간에 4일, 5일, 6일째 하나씩 채워 넣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과 필요를 채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창조의 정점은 우리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이 이 천지창조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창조의 과정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 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가 받은 축복, 다른 피조물과 다른 축복은 무엇이냐면 번성과 다스림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다스림, 정복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스리라고, 그들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이 받은 축복임과 동시에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혜도 같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그가 부른 그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접하는 어떠한 피조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엄청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을 때에 이름을 지어보신 분들은 참 이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실 텐데 처음 본 어떠한 생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른 동물이, 다른 피조물이 갖지 않은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사람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랑 닮았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는 없으신데 그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동물이 없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고 영광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죄를 범하고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과 그리고 뱀의 유혹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이 자체도 신화로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건 신화다. 이거는 그냥 뭐랄까요? 동화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이 선악과 사건은 사실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사탄의 유혹은 실생활에서 늘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신화처럼 느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있었던 사실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로 빠뜨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놓으셨다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악과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인간이 인간됨을 구분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피조물, 다른 피조물, 만물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규정을 해주셔서 네가 다스려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아닙니까? 규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지으셨어요. 그 목적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관계의 유지는 무엇으로 형성이 되냐면 어떤 법칙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은 언제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지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였어요. 하지만 타락한 천사인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은 궁극적으로 어떤 유혹이냐면 인간에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이죠. 능력도 안 가진 인간에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통해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다는 유혹에 아담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게 됩니다. 선악과는요, 에덴 동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탄은, 오해하지 마세요. 뱀이 사탄이 아닙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침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 자유의지 때문에 수천 년간 인간은 철학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냐 하면 자유의지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지 없는 교제, 자유의지 없는 예배, 순종, 의미가 있나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예배는 로봇 인형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범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리 시간이나 다른 성경 공부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죄를 범한 후 성경을 보면은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좋았던 상황이 일순간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일 수도 있지만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렸던 충만함을 잃게 된 결과죠. 인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누렸던 만족, 충만, 평안 그것을 잃게 됩니다. 잃게 된 후에 인간은 자신들 스스로 평안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빼앗고 얻으면서 자기 스스로 평화롭고 자기 스스로 만족을 누리려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다음 세대인 가인과 아벨에게서 바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인은 식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가인은 평소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게 되자 가인은 아벨에게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벨이 없으면 그 인정함을 자신이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입니다. 만일 가인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교제가 있었다면,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든 관계가 있었다면, 물론 가인이 죄를 짓지도 않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인의 사례는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상실, 불안, 불만족 등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살해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채우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것이 인류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인의 사건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가진 인류의 역사는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역사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채움을 받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원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류는 서로 싸우고 빼앗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예들이 채워지는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가인의 후예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 세상은 죄악이 가득했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 노아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노아 가족 이외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 위에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또 노아와 가족,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 새들을 방주에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까지도 하셨어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막중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를 다 이 종말에 오기까지 모두를 다 이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움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몇 년간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자신 있게 손을 들고 120년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120년을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에 은혜의 기간으로 보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이 120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노아는 아들 셋을 낳았고 또 세월이 어느 정도 후에 또 며느리도 이제 결혼을 시키고 며느리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홍수를 땅에 내리십니다. 자, 홍수가 나기 120년 전에는 노아가 480살이었습니다. 그죠? 120년간 지었다고 한다면 노아가 600살에 홍수가 났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노아가 장자 셈을 낳기 22년 전입니다. 그래서 일단 120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방주 지은 날을 뭐 사람들이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가 노아가 600살 되던 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계시하실 때 이미 아들 셋이 있었고 그들이 장가간 후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새 아들을 낳기 시작한 것은 500세가 된 이후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이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홍수가 낳고 나서 2년 뒤에 노아의 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추적하면은 노아가 502살에 셈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을 더 낳고 그들이 결혼한 후에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했으니까 120년은 아니고요. 짧게는 이제 짧게 보시는 분들은 10년 내외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짧게 보면은 10년에서 뭐 2, 30년 걸렸을 거라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길게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50년에서 한 70년 사이 방주를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120년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40일간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 비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비와는 조금 달라요.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아마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단축이 됐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과거에는 그 전에는 지구 위에 지구를 감싸는 어떠한 수막 같은 거, 궁창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뭐 자외선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해줬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사람이 수명이 단축됐다.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면서부터 이제 육식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육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수명이 단축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는데 이 홍수 과정을 두 단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높은 산까지 다 잠기는 150일간, 그러니까 150일, 40일간 비가 내리고 그 뒤로 계속 물이 불어나서 150일 만에 높은 산까지 다 잠기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단계고요. 그리고 지구를 덮고 있었던 높은 산까지 덮고 있었던 물이 빠져나가면서 마르는 기간이 221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은 371일 정도를 방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다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시 죄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욕망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인류는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하늘과 맞닿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나누셨고 그들이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는 각자 나름대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1장 또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주요 내용,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주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관영되었을 때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심과 동시에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지만 다시 인류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우리 족장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족장 시대에는 어떠한 주요한 사건들이 있었고 우리가 그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인물들을 통해서 족장들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족장 시대에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성경 이야기 계속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